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낙원에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은 낙원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흠정역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자세히 쓰여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모세도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죄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8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십니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인간들은 영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영을 가지려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인간에게서 태어나지만 영들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영으로 보면 성령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동시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한 영이시며 그래서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모든 영들은 그 영이 성령님이며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하나이신 것을 믿으려면 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영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없으면 영안을 가지지 못하고 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될 것을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셔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심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한다는 뜻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 영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거나 알거나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며 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영으로 가지셨기에 예수님의 몸도 인간의 몸이 아니고 성령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 형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몸도 인간의 몸이 더 이상은 아니고 신의 몸이기에 우리가 성령님의 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다 이렇게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는 이유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기에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에게 영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영은 신입니다. 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신이지 인간이 더 이상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성령님을 주셨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길은 우리가 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신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과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몸만 있으면 인간이고 영과 육이 있으면 신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만 가지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가지셨기에 예수님의 몸은 성령님의 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몸이시기에 신의 몸이며 신의 몸은 죽으면 성령님께서 영이 죽은 몸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받으면 누구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마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니라.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마귀다. 즉 마귀의 영을 가졌다. 마귀는 사탄이고 또 옛뱀이고 큰 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와 용과 옛뱀은 다 하나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늘에 전쟁이 있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즉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하신 것은 인간이 영을 받으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면 바로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너는 마귀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바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싸움은 육신과의 싸움이 아니고 또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되어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마귀하고 대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인간의 육체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정서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사탄은 마귀는 바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강한 자가 집을 지키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내야지, 땅으로 쫓아내야지 우리가 하늘나라가 계속 유지가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으면 신이지 인간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즉 성령께서 생명이 되셔야 기독교인이지 성령께서 생명이 아니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신이라고 믿지 아니하며 인간이라고 잘못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신이시고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멸망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마귀를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성령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면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지 하려면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을 성령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우리 몸을 성령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에 쓰여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즉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시 일어난 그 몸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인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9절에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와 같이 우리가 신의 몸이 되면 우리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신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쓰여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그렇죠? 인간의 몸으로 죽지만 신의 몸으로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살과 피, 즉 육체가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어야 상속을 받으며 썩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는 몸을 입어야 하나님 왕국이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국, 우리의 몸을 우리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에 속한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다시는 죽지 않는 신의 몸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십니다. 그건 성령님은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되 그 부활하는 몸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에 속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영에 속한 몸이 되었기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신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존하는 생명,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존한 생명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무당들이 굿을 하면
귀신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귀신의 힘으로 작두도 타고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성신이십니다. 성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길이고 진리이신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으시다면 이 세상에 진리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없다면 진리도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천국 가는 길도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이고 그 믿음은 예수님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고 그 믿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종교도 이처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종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불교, 뭐 이슬람교, 또 유교, 뭐 기타 여러 종교 하나님은 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믿고자 하는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는 종교,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종교, 진리를 주시는 종교, 그거는 바로 기독교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즉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저도 이 말씀을 전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다 죽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안 죽겠습니까? 그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영이 죽겠습니까?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전혀 이해하거나 알거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려고 하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영으로 보이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두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들은 영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고 영으로 모든 것을 보면 진리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살려면 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영 안에서 살아야 되고 진리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이 없는 죽은 자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조심하라, 사람을 믿지 말라라고 누누이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 되었으며 생명이 성령님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의 몸을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 6장 13절이죠. 6장 13절에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이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 성령님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또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육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시고 즉 우리의 몸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성령님의 전, 하나님의 전, 성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몸, 신의 몸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 증언을 가지고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즉 이 증언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내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증언은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에 우리가 그 다음에 나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서만 성령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다 주셨습니다. 성경도 주셨고 대언자들도 다 보냈고 사도 바울도 보내고 제자들도 다 보내서 하신 일 딱 하나가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돈 주고 성령을 사올 수도 없고 무슨 착한 일을 한다고 성령을 생명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내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명으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을 믿는 자들 즉 기독교인들은 모두 영존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개역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어로 eternal life, life everlasting, 즉 영존하는 생명, 영존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시지 육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서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지금 받는 것이지 죽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며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게 되게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하늘은 성령님의 세계, 신의 세계,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영의 세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주셨기에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바로 하늘나라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바로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의 세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날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보낸다 하는 뜻은 태어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태어나게 하려면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의 영이 되시면 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데 그 조건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지리라. 즉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모든 것을 먼저 얻으려고 하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고 나서야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문제 때문이죠. 구원이 먼저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이제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낳으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영이고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려면 성령님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 되기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성경에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누구고 스승은 누굽니까? 종은 누구고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제자고 종이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주인이고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나가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7절.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하나가 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전혀 세상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행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세상이 있기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행복은 세상에서 영향을 받을 수 없는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영광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태초부터 있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즉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에 신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인간들은 자기의 육체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만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육체관계를 부인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지 인간에게서 태어난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즉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대개는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신들이라 부르셨냐? 지극히 높으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느냐? 여기에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들이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냐?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냐?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신들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들이라 말씀하셨다면 왜 그런가? 그것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인간이라고 믿으면 큰일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즉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처형하였듯이 그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즉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기에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7절에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면서 우리의 법에 따라 예수님을 처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그런다면 이건 신성모독으로 처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였다는 무슨 뜻입니까? 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또한 히브리언이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즉 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꼭 집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상속자이니라. 즉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왕국 영의 세계입니다. 그 영의 세계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신 자식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상속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성경 말씀에 다 신들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극히 드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에 신이라고 한다면 당장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영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영이 아니고 신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영이고 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즉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말씀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 영, 생명을 가지기에 신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것이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세계인데 영이 아닌데 어떻게 영의 세계에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영이고 신이라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영이며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영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즉 세상 사람들은 인간들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이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들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이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에 전혀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똥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똥을 좋아하는 건 똥파리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똥을 좋아하는 똥파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기에 정말 평화롭고 정말 기쁨을 가지고 정말 의롭게 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즉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즉 영 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인간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달라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으로 되는 순간 영 안에서 살기에 하나님 왕국이 바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왕국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 왕국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저는 그들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 왕국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늘나라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 이 모든 것들이 영의 언어입니다. 영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영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셨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듣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이유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이해를 하고 영으로 듣고 영으로 알아듣고 영의 눈으로 보고 영으로 체험을 해야지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들은 영전한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6절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양은 영원한 생명에 염소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태어날 때 양으로 태어났냐 염소로 태어났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염소가 선하게 산다고 양으로 바뀝니까? 즉 누구냐? 인간이냐 신이냐? 인간으로 태어났냐 신으로 다시 태어났냐? 이것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지. 염소가 양이 되고 양이 염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풀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 내가 인간인데 신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이 염소가 되고 염소가 착하게 산다고 양이 됩니까? 아닙니다. 염소가 양이 되려면 양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께서 하나님 왕국이시기에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을 모두 하나님 왕국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나님 왕국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에 즉 너희가 영 안에서 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 즉 왕이 하나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야겠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에게 왕으로 다시 오시고 또한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밭에 숨겨진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다 모든 것을 파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고 다니는데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받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그러나 인간들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인생은 뭡니까? 고난을 받고 세상과 재물을 걱정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씨를 길가에 뿌린다, 바위 틈에 뿌린다, 가시덤불 사이에 뿌린다, 좋은 밭에 뿌린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길가에 뿌리는 씨앗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도 뿌리가 없으면 고난이 오면 그냥 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도, 예수님의 말씀 즉 생명을 받아도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지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지면, 즉 무슨 뜻입니까? 이 진주 상인 보물을,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자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떠나고 세상을 버리고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과 바꾸는 자야 되어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려야 예수님의 몸이 되고 신의 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셨는데 내 몸은 아직도 내 몸이야.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즉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이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거룩하다면 우리가 신이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성자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성신은 하나님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식들, 즉 우리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왕국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모든 것 위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전라도에 계시다. 아니면 경상도에 계시다. 서울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다 그럽니까? 자기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서울에서 왔다. 경상도에서 왔다. 전라도에서 왔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위로부터 우리가 왔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 위에 있는 세상, 하늘, 즉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신문하자 예수님께서 내 왕국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알아들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문이 넓고 그것을 찾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그 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으로 태어난 신으로 태어난 자들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우리 것 사랑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가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새벽 기도가고서 무엇을 원합니까? 영생을 살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위해서 새벽 기도합니까?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새벽 기도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모든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께서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또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에 거하리니 참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돼야만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내가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늘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산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모든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는 신이고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하나님 왕국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르니 너는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빠뜨렸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간들이었고 육체이었기에 이 세상에서 살기에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며 그래서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쌓여서 자살도 하는 것입니다. 자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과 또 사랑과 의와 기쁨을 가지고 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 joy, 하나님의 joy를 가지고 살면 우울증을 바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것은 육체를 죽임으로 자기의 수치심과 또 자기의 그런 죄의식을 없애려고 자살을 하지만 그러나 자살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정욕들과 욕정들이 육체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죽고 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자기 몸을 죽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찾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 생명을 영원토록 가지고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살을 방지하려면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평강 또 믿음 선함 또 친절함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가지고 사는데 왜 우울증에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책들은 기독교인들은 뭐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뭐 엘리야가 또 우울증에 빠졌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지만 육신적으로 산다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러나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울증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느냐 육적으로 사냐 우울증에 빠졌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실패했습니까? 누가 나를 미워합니까?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자꾸 나를 괴롭힙니까? 이것은 바로 육신적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육신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방에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탁자에 놓여있는 꽃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책상 옆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가 있는 쓰레기통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쓰레기처럼 우그러지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살면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자유롭게 세상으로부터 인간들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살아있습니다. 육신 안에 죄가 있다고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다. 죄가 죄를 짓는다. 육신이 죄를 짓는다. 그 육신이 죽어야겠죠. 인간의 육신이 어떻게 죽입니까? 영적으로 살면 육신적으로 안 사는 것이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죄의 몸은 죽었고 의로우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죄를 아무리 용서받았다고 믿어도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육체이고 아직도 불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왕국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즉 두 번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들이 믿고 있는 루터의 교리와 칼빈의 교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인간들이 자신의 의를 바꾸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몰라서 그렇게 불의하게 삽니까? 다 압니다. 의롭게 살아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걸 알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그래서 칼빈의 그런 이론은 잘못된 이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음. 그래서 칼빈의 교리를 믿으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또 뭐라고 말을 했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칭의,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다. 성령님이 거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교리와 루터의 교리를 믿으면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칼빈의 교리를 믿고 루터의 교리를 믿지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에 아직도 인간으로 살고 육체로 살고 죄를 지으며 위선자로 살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주는 십자가이지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생략하고 죄 용서만 받았다? 인간인데 불의하게 살아도 나는 괜찮다? 마피아가 사람들을 다 쏴 죽이고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병원 세우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5장 9절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세 신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예수님께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난 신이며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하나님 왕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영이라 믿고 신이라 믿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 믿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에 사시며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을 때 그래서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날에 우리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